하나님 감사합니다. 61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 분란이 없게 하시고 때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주의 말씀의 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돕고 지켜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세월과 역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더욱 낮아지며 순종하는 것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섬겼습니다. 때론 오해도 있었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기도 했을 텐데 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임받게 하실 텐데 우리가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듣는 마음을 더하시고 듣는 귀의 훈련을 통해서 진심을 듣게 하시고 올바르게 소통하게 하셔서 일꾼들이 즐겁게 일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함께 모여 함께 지어져가는 소중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더더욱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첫걸음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과 귀와 눈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의의 길을 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절제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선입관으로 비방하지 않게 하시며 지역으로 나이로 세대로 그렇게 쉽게 구분하여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지혜라 말하고 있사오니 마땅히 할 말 외에는 말의 무게를 알고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과 입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감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지만 귀는 늘 열려 있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사오니 들을 때에 걸러 듣게 하시고 내 머리와 가슴까지 악하게 영향 주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목자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양들처럼 주의 음성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지키며 나아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세미한 음성을 이 새벽에 듣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키워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주의 음성 듣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병상 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로만 간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늘 열려 있으나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 닫힌 것들을 애받아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은 장로들의 전통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1절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시비 걸듯이 질문하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대로 씻지 않고 먹게 하느냐? 왜 정결 의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글자와 문자로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전달되어져 온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명보다 더 크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이건 위생상으로도 당연한 거죠. 이걸 율법과 전통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과 접촉할 수 있지요. 만져질 수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바깥에 다녀오면 반드시 먼저 씻어야 한다고 그들의 법과 전통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죠. 좋은 겁니다. 지켜야 할 위생이기도 합니다. 손뿐만이 아니라 팔뚝까지 씻어야 하는 것이고 아예 물을 뿌린다는 말은 목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을 볼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고집스럽게 지켜온 그 전통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부모님을 잘 돌보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그 돈을 더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쳤다, 내가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이것을 전통이라 여긴 겁니다. 자기들의 해석이고 정말 자기들의 편리함이고 어떤 돈의 지출을 아까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전통이라 여기고 가르친 거죠. 자기들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통이라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 거죠. 자기들 전통을 지키는 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게 지금 7절에서처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식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죠. 21절과 22절에서 총 1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십계명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순서를 기준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비방이 이 계명과 연관되어지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본문 살인, 악독, 질투, 교만, 우매함이 이 계명과 연관되어집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서 음란, 간음, 음탕이 또 이와 연관되어지고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말 그대로 도둑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속임이라는 이 단어가 또 연관되어 있죠.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탐욕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욕심내지 말아라, 탐심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벗어난 헛된 욕심들만 잘 다스리고 절제해도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주님은 개에 비유하며 거절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지요. 우리 같으면 금방 포기하고 심지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욕하고 저주하며 돌아섰을 텐데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달라는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아이들이 먹다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그 간절함을 더 표현하며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진짜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주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간절함이 너무나 귀합니다. 볼까요? 28절에서 이 여인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다 작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가정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를 말하는 단어예요. 작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부스러기 역시 지극히 작은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어리고 작은 존재죠. 모두 다 작다는 것에 초점을 둔 단어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에 난 이 정도예요.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고 선교를 얼마나 자주 나갔으며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가 섬겼어요. 이 교회 토박이에요. 뭐 이런 거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아니,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겸손한 또 그리고 간절함으로 응답하는 거죠. 주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나 또는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변화시킬 때 있잖아요. 더 잘해야지 하는 긍정을 더 노력하는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조심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정을 안 하게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본 일인데요. 핑계가 현실로 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일이 한창 바쁘고
땀 흘려 봉사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핑계댈까 하다가 내가 좀 아파요. 우리 애가 좀 아파서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그 귓가에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픈 게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니? 정말 네 아이가 아픈 것을 네가 보고 싶니? 내가 그렇게 해줄게. 부모님 모시러 가야 해요 하는 그 핑계에 정말로 부모님 쓰러져서 오랜 시간 모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핑계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아파도 우리 아이 금방 건강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더 돕고 조금 더 수고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이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에도 내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명할 때에도 거짓이나 비방이나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긍정과 정직으로 신중함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한 가지 고통도 힘겹고 어려운데 지금 이 사람은 커다란 고통을 최소 2개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가 먹은 것, 말을 더듬는다는 것. 주일 설교 때에도 제가 소통에 대해서 강조해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괴로움이고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더 큰 괴로움은요, 말도 잘하고 귀도 잘 들리는데도 마음이 다쳐서 고집과 선입견으로 제대로 못 전하고 못 듣는다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고 더 큰 답답함이 됩니다. 34절 표현처럼 에바다, 열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쳤던 것이 열려지고 답답함이 시원해지고 오해가 풀려지고 거짓이 드러나고 그래서 한참을 응어리지며 해결되지 못했던 속상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 에바다의 사건, 열려지고 속 시원히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과 귀에 분별력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중에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생 동역자로 관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구의교회의 경험이 훗날 큰 자산과 감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사역자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